여러분 삶에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의 표정이라든지 우리의 언어에도 그 흔적이 담기게 됩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면서 제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을지 감이 잡히십니까? 흔적들이 남기게 돼 있죠. 또한 내가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흔적들이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쓰는 단어들과 표현들을 통해서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안 잡히십니까? 그럼 제가 너무나 완벽한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외형으로나 또한 내면으로나 그것이 표현되는 말로서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다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에 어떤 흔적이 남겠습니까? 뭐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흔적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겠죠. 근데 거칠게 살아왔고 자기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떠한 흔적들이 남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욕하고 저주하고 서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욕이 빠짐없이 이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아마 흔적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고 내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도 어떤 흔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의학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한 어떤 심리적 또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그 너무나 큰 상처가 너무나 큰 아픔이 그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있으며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힘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는 존재들인지를 깊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갈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울리는 말일까요? 아픔이 상처가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잘 모르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 더군다나 이 창세기에서 이제 신앙의 또한 선조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선조들이 누렸던 복, 그 복이 표면적으로는 어떤 복들입니까? 너희가 복이 될 것인데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복을 표면적으로는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적인 복이 무엇일까요? 본질적인 복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인간의 삶 가운데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가 주신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이크 바꿀까요? 네. 네. 들립니까? 네, 마이크가 무선 마이크가 계속 신호가 끊어져서 다시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어떤 복인지를 이 구약의 또한 믿음의 선조들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분명히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보면 우리의 관점을 봤을 때 상처투성이고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도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커다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손길 가운데 주권 가운데 개입하셨을 때 그것은 그 인생을 어찌하지 못하는 아픈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 인생이 서서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는 기쁨을 갖게 한다고요. 그것이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자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다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동의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 야곱 집안에 뿌리 깊게 내려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어요. 크게는 세 가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불임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이나 그 당시나 이 불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 꺼내놓게 됐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자녀들을 생육하게 하셨죠. 그 결과가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이제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께 꺼내놨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이 집안 가운데 흘러가는데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갈등입니다. 이 갈등이 시작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잘 얘기했던 편애, 내가 특별히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이 왜곡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오히려 이 집안이 분열되고 오히려 갈라지는 갈등의 시발점이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집안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 꺼내놓지 않았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게 뭐 죄가 되겠어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꺼내놓지 않고 그 잘못된 왜곡된 사랑의 모습들이 그 집안 뿌리 깊게 갈라지다 보니 이삭과 리브가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에게도 이 잘못된 편애의 사랑이 갈등으로 이어져서 결국 그들이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편하게 밥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용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심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대로 살지 못하는 그 집안의 뿌리 깊은 문제, 장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장애가 있었냐면 가장입니다. 뭐뭐 하는 척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물론 이 가장은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너무 편애가 있다 보니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에서인 척하죠. 그렇죠? 그리고 속이는 일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두 번이나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서 끝날까요? 결국은 형과 함께하지 못해서 갈라져 떠나서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도 이 일을 하나님은 반복해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꺼내 놓으신다고요. 그래서 아내가 바뀌어서 아내가 두 명이 되는 일을 야곱이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억울함을 살아가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은 왜 그런 복선을 깔아 놓으셨을까요? 아직 하나님의 손 가운데 지어지지 않았을 때, 아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았을 때 너희 가정 가운데, 아니 네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아픔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아직은 야곱이 알고 있었을까요?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이것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였던 그 복이 그들의 진정 복이 되고 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는 그런 아픔이 없는지, 고질적인 장애들이 없는지를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유산을 허락하시고 그 유산에 걸맞는 인생으로 바꿔가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바라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우리가 한번 그려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묘사하겠습니까? 사기치는 자였고 또 거짓말에 능한 자였고 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릴까요? 제 얼굴을 그렇게 그리시겠습니까? 재미있으라고 한 거지만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죠. 제 얼굴로 이렇게 그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사기꾼이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의 인생은 어느새 사기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지는 시간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꽤 거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제 얼굴에 그것이 표시가 납니까? 제 말투에 표시가 납니까? 놀랍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 뜯어보면 흔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흔적을 무엇으로 지금 바꿔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바꿔가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드릴 수 없는 잘못된 편애와 또한 잘못된 그 갈등과 또한 뭐하는 척하는 모습을 통해서 민족의 조상인데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께 소개해야 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가시로 인해서 나의 깊은 상처로 인해서 그것만 건드리면 우시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다가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 상처들을 거울 효과라고 하죠. 동일하게 그런 모습들과 노출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곳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는지를 이제 보내고 계시는 장면 가운데서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편안하게 할 만한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가실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뿌리 깊게 놓여 있다는 사실, 그 약속은 변함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조상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편 37편 3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자들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소개할 자들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가고자 합니다. 야곱은 아직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부모의 품과 형제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가운데 내몰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광야를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는 이제 하나님과 독대함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20년에 해당되는 시간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얼마만큼 뿌리 깊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그와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가고자 합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속았던 것이죠. 이삭도 그렇죠. 속은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축복을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무엇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그 즉시로라고 하는 곧이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 나오는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맞닥뜨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아직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맞닥뜨리지 않으신다고. 왜요? 여러분 손바닥이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짝소리가 나죠. 똑같은 것이 부딪히면 짝소리가 납니다. 근데 손바닥이 왔을 때 뭐라 하면 소리가 안 날까요? 가위를 내면 됩니다. 네, 재밌으라고 잠 오실까봐. 아무리 손바닥을 내민다 하더라도 가위를 내미면 짝소리가 나지 않죠. 그런데 아직 이삭이란다. 야곱과 에서는 어떤 수준입니까? 서로 손바닥을 내밀고 있는 사이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딪히면 즉시로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뒤에 자 41절 말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 소식을 그 즉시로 알게 됐다면 손바닥이 짝 하는 사이에 누가 희생이 될까요? 야곱이 희생이 되겠죠. 왜요? 에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사냥에 능한 자였다고요. 성경에서 능하다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에서는 사냥에 능했고 이미 덩치도 아니면 이렇게 막 뭐랄까 공격력도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정말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되는 인물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 즉시로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하나님 축복이 뭐라고요? 그를 바꿔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바꿔가기 전에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곧 그의 형 에서를 만나지 않게 하셔서 일단 목숨을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또 볼까요?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라고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반문하고 있죠. 근데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이런 표현입니다. 왜 이삭이 두려워했을까요? 에서한테 맞을까봐? 아니요. 이삭이 자신의 편애로 인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들이 누구의 개입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 가운데 물론 야곱의 사기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사기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가는 것을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삭이 누구의 고백을 통해서 그 복을 날렸던 에서의 울부짖음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고 심히 두려워하는 장면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진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뤄가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에서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때를 씁니다. 억울한 일이 있죠. 어떤 것이 억울할까요?
아들에게 아들이란다. 동생한테 속아서 장자권을 넘겨버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본인이 한 발 늦게 온 나머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로 삼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가 복을 가로챈을 당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심을 합니까?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어찌할 수 없어.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모습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실 그 확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냥 에서처럼 울고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것처럼 내가 저 X는 반드시 죽이고 끝나버릴 거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뉴스로 심심치 않게 바라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나를 이 상황까지 몰아놨던 저 사람은 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결국 이 땅은 살인과 저주와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약속하신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꿔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그 야곱은 이름이 바뀐다고요. 뭐라고요? 이스라엘로 바뀐다고요. 이스라엘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 이것이 명예로운 이름이 아닙니다. 아직도 고집을 피우고 있는, 그렇게 자기 주권대로 살아가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바꿔가시겠다는 의지가 그 이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는 정말 말 안 들어. 나와 겨루어도 너는 네 고집을 꺾지 않는 자야. 하지만 나는 너를 바꿔서 내가 선택한 민족으로, 내 약속이 흘러갈 존재로 내가 바꿀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 여기 엉덩이뼈를 때리셔서 그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 된다고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얼굴로. 그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절룩절룩거립니다. 그리고 평생 사기를 쳤던 인생이에요. 그 얼굴에는 어떻게 그릴까요? 참 험한 인생을 살았구나, 거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런데 그는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제가 참 거친 인생,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왕이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험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오늘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바뀌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사람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비춰질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도 거칠 수 있습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른 부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을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오늘 주어진 관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순종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지 주의를 기울이며, 비록 우리의 얼굴은 저처럼 험악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품으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또 주어지는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